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 우리 시뮬레이션 하나 해봅시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성도님이 그냥 성도님 생각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요. 성도님이 진짜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네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경고를 강대상에서 선포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정말로 성도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점이 보여.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고 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전혀 성도답지가 않아. 그냥 껍데기만 성도의 껍데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도님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성도님 생각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저도 똑같은 것을 대입을 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성도님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최소 100명의 교인 중에서 최소 50명에서 60명은 그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 목회자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어디서 뭐 이상한 뭐 이단에 물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그리고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면서 결론은 다 필요 없고 결론은 50명에서 60명은 그 교회 떠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50명에서 40명은 그러면은 다 괜찮은 그런 영적인 상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도요, 남아있는 50명에서 40명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요, 최소한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의 절반 이상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저 메시지가 듣기는 거북해. 아, 되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해.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요, 절반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분명히 저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요, 그래도 삶의 변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성도님의 시뮬레이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그러나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수치적으로는 저와 차이가 있다고 해도요, 대부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 당사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성경적인 근거예요. 무엇이냐? 마음밭, 4가지 마음밭,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거 없이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 딱 보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냐,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냐. 결론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야 뭐 이제
돌짝밭은 어때서 그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밭은 어째서 열매를 맺지 못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멀리서 딱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 옥토밭밖에 없어요. 4가지 밭 중에 4개면은 100% 중에 1개가 25% 아닙니까? 그러면 75%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그게 대충 여기에 수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성도님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그렇게 딱 눈에 보이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30-40%? 그럼 나머지 60%, 70%는 뭐냐?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오히려 이게 말씀이 괜히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구나. 왜 하필이면 밭이 4개밖에 없을까? 모래밭, 하여튼 갖다 붙이자면, 진흙밭, 이런 거 더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4종류의 마음밭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4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그런데 제가 사람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겪어보니까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체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진 쪽입니다. 성경은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요. 그 4가지 마음밭 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율로 치면 25% 정도 대략 4분의 1. 그리고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거는 무슨 차이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린다고요. 교회에서 이 메시지 잘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 전해져야 돼요. 만일에 필요 없는 거면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건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매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기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래서 고센TV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요번 주에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구독자 수가 343명이었는데 두 분께서 구독 취소를 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이런 메시지를 시작하자마자. 왜 그럴까요? 옳지 않거든, 자기의 생각에. 안 그런가요? 마음에 안 들거든. 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위성으로 갖다 붙이는 게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단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않나요, 보통? 내 마음에 안 들면 보통 그렇게 우리가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치 사회에서도 보면은 나하고 상대되는 편에 있는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 누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거 흔하잖아요. 그래서 매도하고 몰아가잖아요. 이거 인간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열매가 없으면 분명히 그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무섭다고 해서 이 메시지에서 눈을 돌리면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이 무서운 말은요, 이 두려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왜 경고를 합니까? 비참한 최후, 비참한 결말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요 근래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수명이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변의 법칙은 누구나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으로 그냥 그 마지막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 아니요, 모두가. 그런데 그 심판은요, 사람마다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좀 긴장은 되겠지,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 심판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았느냐, 다른 말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갔느냐,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면요, 기다리는 건요, 칭찬과 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과 상을 못 받는다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피할 수 없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강한 메시지, 듣기 부담스럽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메시지가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이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중간에 서서 저기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돌아가야 됩니다. 막아서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골라먹는 재미, 베스킨라빈스 골라먹는 재미,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마지막 때 얘기, 휴거 얘기, 부담 없는 얘기. 인생은요, 결국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냐,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가치는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을 똑같은 주어진 조건, 동일한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누구나가 다 동일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동일한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동일한 선물, 동일 선상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분명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그래서 그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윤까지 넘겨주느냐, 아니면 그걸 수건에 싸서 그냥 묻어두는 삶을 사느냐, 이게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시기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내 모든 오감이,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먹고 사는 내 삶, 내 가족,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이유는 있죠. 사는 게 힘드니까. 월급은 안 올라. 근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 그리고 그 충분하지 않는 급여 받는 것도 참 조마조마해. 언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말아먹을지 망해먹을지 몰라.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그럽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깎으려고 들잖아.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0원에 안 사가려고 하고 딴 데서 뭐 800원에 파는 데는 없는가 하면서 그 집을 가려고 그러잖아. 다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염려, 근심, 이게 네 가지 마음밭에서 돌짝밭하고 가시밭이에요. 그리고 길가밭이에요. 이유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한테도. 그런데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이냐.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내 이유와 내 사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너에겐 이유가 있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얘야, 지금 그래서 네가 당하는 처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 자, 그러면 저 애는 너하고 조건이 달랐을까? 너에게도, 그리고 저애에게도 나는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줬어. 그런데 저 애는 그걸 가지고 똑같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 순간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 다른 표현으로 치면요, 열매를 가지고 왔어. 너한테도 조건은 동일했어. 똑같이 줬어. 그런데 너는 그걸 그냥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왔구나. 너는 말은 이래저래 하는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없구나. 사실 저는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말을 오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내 양심이 알고 우리 주님께서 아셔. 그래서 이런 말이 오갈 필요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성도님, 어떤 삶을 살지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도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힘듭니다. 우리가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요,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5개를 남겨라, 3배를 남겨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과 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 뵙는 날 그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래 맞는 말이긴 해 듣고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예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옳다는 건 알아서 나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의 변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고센TV 성도님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 얼마 없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부족하죠. 고센TV가 부족해요. 그리고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거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듣는 거는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이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주님 다시 뵙는 날 분명한 결과값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또한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길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방향을 유턴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